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평강이 임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평강이 임한다는 뜻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상태가 평강이 임하는 그런 상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평강이 잘 임하는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평강이 깨뜨려져요. 갑자기 불안하고 뭔가 염려가 되고 뭔가 이상하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평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목소리 위에 부르시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가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읽을 때마다 기뻐하라는 여기 기쁨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라는 말이구나.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단어가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주 바깥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 바깥에 있단 말은 주님 안에 있단 말은 주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마음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아니면은 자기가 있든지 돈이 있든지 아니면은 우상이 있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주 안에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평강이 임하는 사람은요,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서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꼿꼿하게 서 있으라. 꼿꼿하게 못 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주님 안에 이렇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중심으로 모든 걸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 서라. 정확하게 꼿꼿하게 서 있으라.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전능자시고 부활하시고 정말 가장 큰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말 한마디로 천지 창조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마음과 함께 있어요. 우리 육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체 중앙에 마음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두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임하는 사람은요,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부활 안에요. 부활. 너는 부활 안에 있으라.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부활 안에 있으라. 내가 정말 부활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가 늘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멀리 페드로스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미국의 군인 출신 목사님이세요.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쓴 분인데 거기 책의 예화를 보면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딸이 가출을 그래가 하나님께 막 기도한 거예요. 우리 딸 좀 빨리 집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막 그런데도 집에 잠깐 들어왔다가 또 나와버리고 막 하여튼 사춘기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페드로스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 아이를 두고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감사하려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사춘기가 돼야 자꾸 가출을 하고 이러는데 감사가 안 되는 거니까 아이들이 정말 착하고 말 잘 듣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면은 감사가 되겠는데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도 안 되니까 감사해도 안 되고 감사 안 해도 안 되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 가출한 우리 딸 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런데 어쨌든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들어왔어. 그래 아이고 들어왔나 그러면서 이렇게 그 아이하고 이제 들어왔나 이랬는데 근데 그 아이가 그 다음부터 가출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가출을 안 했냐면 가출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뭐 엄마가 막 눈빛 보면 알거든요. 좀 의심하고 막 이제 왜 들어왔나 이러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딸에게도 딱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다시는 가출하지 않고 잘 이렇게 성장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은요. 맨정신으로 안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하도록 항상 이렇게 우리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의 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간증회처럼 불안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비교 생각을 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안 있으면 반드시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내 아들이 내 아이가 더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더 운동도 못하는 것 같고 내 아이가 딴 아들보다 더 떨어지는 것 같고 나는 좀 더 못생긴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이렇게 희생해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뭐 못하면 못하는 대로 사랑하시고 잘하면 또 그 잘한다고 또 사랑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가장 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선교하다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로 이렇게 붙들려가는 중에 배가 풍랑이 막 이렇게 일어가지고 완전히 배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막 뭐 어떨 줄 몰라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늘 찬송하며 평안하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항상 주님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서 천사를 보내가 네 걱정하지 마라. 네 때문에 여기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안전하게 될 거다. 미리 얘기해 줬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안전하게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므로 늘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은 하라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라 그런 것들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안 하면은
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합니다. 근데 하지 말라 그러는 거 하면은 마귀도 확 잡힙니다. 근데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란 말은 걱정, 마음의 불안, 두려움, 이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면 우리가 그 죄 짓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어려움 있습니까? 어려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 미래에 여러분 혹시 잘못될 것 같습니까?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임하는 사람은요,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활이 되면 이게 쉽게 잘 이렇게 부활 신앙이 되면 염려가 잘 안 돼요. 근데 부활 신앙이 안 되면 염려가 자꾸 돼요. 베드로도 정말 신앙이 좋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불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 종이 너가 저 예수님과 한패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아니라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불안하니까 걱정되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염려하면 우리 마음이 둔해져요. 염려는 술 취함, 방탕함과 똑같이 하나님께 죄를 집니다. 어떤 분들은 염려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는요, 우리를 막 완전히 염산비를 맞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혼미한 생각을 넣고요, 잘못된 생각을 넣고요, 염려를 넣습니다. 염려가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둔해져요. 성경 말씀대로 못 살게 합니다. 믿음대로 못 살게 합니다. 염려가 딱 들어오면 거기 딱 놓쳐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저는 늘 마음에 약간 염려를 했어요. 늘 약간 미래에 대해서도 약간 염려를 했고요. 현실도 약간 염려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길지는 몰라요. 그래도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는요, 우리를 믿음의 길로 갖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염려 잘하는 우리 도영이라는 우리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마음이 너무 좀 연약해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영수증을 가지고 늘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잘 못 내고 그런 항상 염려를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자꾸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 염려가 딱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딱 모시자 그 염려가 작게 보여요. 문제들이 작게 보여요. 영수증이 작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 염려하는 일들이 싹 사라졌어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면 염려하는 일들이, 염려했던 일들이 사라집니다. 근데 염려하면은 염려하는 그런 문제들이 더 커져요. 더 커져가 우리를 확 잡아먹어버립니다. 마귀는요, 원래 천사장이었고, 천사장 쫄병들이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우리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염려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확 잡아봅니다. 그래 어떻게 잡아먹느냐? 잡아먹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염려를 또 깊이 있게 만듭니다. 더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 속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생활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염려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염려하는 일들을 그냥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염려는 마음을 둔하게 하고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복음의 강체가 선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염려를 달고 살아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큰 부자도 가난한 사람들도 다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 자유한 사람. 아까 열등감에 늘 시달린 것처럼 염려에 늘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나 열등감이나 그게 그거예요. 그것 염려 하나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망쳐지는 것입니다. 그 열등감 하나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망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적당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않으므로 늘 평강이 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세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감사기도. 감사는 빼도 돼 사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기도였는데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염려는 반대 개념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하지만 기도는 절대 안 해요. 염려만 하는 거예요. 염려만.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염려는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 가까이.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그분과 얘기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얘기하고 그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뭐 달라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친아들이 아니면 엄마에게 달라 소리 못해. 왜냐하면 눈치 잡고 보는 거야. 엄마 달라 그래도 줄까? 안 줄지도 몰라. 근데 친아들은 반드시 달라 그러면 엄마가 주게 돼 있습니다. 안 준, 저희 엄마는 내가 달라 그래가 안 준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 엄마는 한 번도 직장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용돈을 달라는데 돈이 없다고 그런 적이 내가 기억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준비해놨다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도 우리가 달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안 주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임하는 사람은요, 감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핏방울이 땀방울 되듯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천사들이 돕고 막 그래도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기도를 딱 마쳤어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염려하고는 완전히 반대 개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주세요. 그런데 안 이루어주실 때도 있어요. 예수님도 안 이루어줬어요.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줬어요. 안 이루어져도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응답보다 더 나은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평강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평강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가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조금 해보세요. 기도 하나님, 지금 시험 쳐야 되는데요.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막 기도해도 마음의 평강이 쉽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막 금방 임할 것 같아요. 아니, 마음이 답답해요. 처음에 기도해도. 그런데 더 기도해보세요. 더 기도. 안 되면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뭔가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하셨어요. 저희한테 뭔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려고 하진 않지만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간절하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마음에 평강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하시자마자 마음의 평강이 탁 임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주시면 그것은 이제 응답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이 임하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앞에 그 세 가지 하면 이 세 가지를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지켜요?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지켜지면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실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도 있어요. 마음에 딴 것이 와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그것이 실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어떨 때는 여러분에게 뭐 1시간 기도하라 그랬는데 저는 뭐 1시간 기도하겠어. 목회자니까 좀 많이 해야지. 한 3시간 기도해요. 아니면 뭐 또 많이 하면 2시간. 어떤 분들은 뭐 한 5시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기도를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딱 이렇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이렇게 어떨 때는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기도는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오면은 뭐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아요. 컴퓨터 만지고 뭐 이렇게 방송실 만지고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기도하면서 이래지 너무 일에 빠져 있으면은 안 되죠. 감사 기도함으로 늘 평강이 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평강이 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평강이 임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되느냐면요, 첫 번째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하고는 반대로 갑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어떨 때는 막 깊이 있게 오래 해야 될 때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